오늘 주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주로 한 장씩 한 장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적인 주제가 되는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신학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좀 잘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복음서를 바로 잘 깨닫고 성경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그런 영화인데,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일들의 그러한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꼭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렇게 리스트로 정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잘 정리하게 되면 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이런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버킷리스트가 있을 줄 압니다. 만약에 재정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 시간이 20일만 너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런다면 그 시한부 2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삶의 철학은 무엇이며 그의 가치는 뭐였는가, 여기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가 참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찬다는 말의 의미는 일치의 오차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오실 때 누구에서 왔냐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여자에게서 나셔서 때가 참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그 사역이 뭐였는가,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차 와서 첫 번째 외칠 때부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었던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어떤 일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온 정력을 쏟았는가, 좀 쉽게 말하면 뭐 정력을 다 쏟았는가, 목숨을 바쳤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에 했던 일들,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 사역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관심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혼돈되지 않는 겁니다. 간혹 믿음 생활하다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별로 이렇게 저런 일들은 그냥 큰 일이 아닌데 그런 일에 집중하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는가? 갈릴리에 오시게 되는데,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때가 차서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 오셨다고요? 갈릴리에 오셨는데 그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야, 이게 때가 찼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일, 복음을 믿는 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셔서 메시지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그 공생의 모든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6가지의 모든 비유의 내용이 그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모든 일, 그가 병을 고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전도하고 한 모든 그의 삶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무어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36가지 모든 비유의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그의 예수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예수님이 살으셨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장사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거할 때에 그러면 그때의 관심은 뭐였을까?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점이었다고 그런다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초점, 한 중점 내용이 뭐였을까?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보여준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발을 뛸 때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3년 동안의 모든 공생의 시간에도 복음, 하나님 나라,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거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뭔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말하면 어떻든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1년 2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뭔가 아주 요점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영천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야, 복음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에 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말할 때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이 누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복음의 시작,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복음인데, 그러면 그 예수는, 그 복음을 이루는 핵심적인 모든 그 내용인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를 말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자. 예수가 죄에서 구하실 자인데 그 죄에서 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죽을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해방받는 것, 이게 복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복음은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다 꿰뚫어 보게 되면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해 우리에게 통 말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 그 예수가 그럼 어떤 권세, 어떤 복음이 대체, 죄에서 구할 자가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로마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 복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는 모든 일들은 내 힘, 내 은혜, 내 어떤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는 뭐냐? 복음인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 나오게 되면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매,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가능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믿어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를 죽인 예수가 사람 우리 구주가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때 다음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는 자의 길을 가로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은, 여러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그 믿는다는 그 전제 안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때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고상한 척, 어떤 때는 고결한 척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된 사람들인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복음의 출발이 언제일까?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었을까? 앞에서 보면은 이미 성경에 말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 잘 찾아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은요, 창세기 1, 3장에서 말합니다. 대단히 빠른 거죠. 인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났을 때에 이제 주님과 함께 멀어져서 이제 주님 에덴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자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 형벌, 하나님께서 죄의 선언, 그럴 때 아담, 하와, 뱀이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단인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기엔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사단으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앞으로 말이야, 내 후손들, 너도 그렇지만 내 후손들도 다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만들 거다. 메시아와 원수 되게.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됐어요. 복음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메시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확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 사랑,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 죄를 범한 그 인간을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우리들에게,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잠시 한번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정한 복음, 하나님 나라는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자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게 모든 자가 다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 구원의 모든 길,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나와 있는 믿는 그 믿음의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비련한 것이 정말 비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지혜라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따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믿음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렇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뭘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의 이 개념은 뭘까? 이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에서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 한반도와 부속토소란다 이런 것처럼 어떤 영토, 지역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배, 주권,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지배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이지 어떤 여러분 영역, 어떤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먼저 구할 것 제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루에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시시하게 지금 온통 다 모든 분들이 건강에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하여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말이야, 내 눈이 만약에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 내 손목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려. 그걸 가지고 지옥 가기보다는 없이 가는 게 훨씬 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불구가 되어도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또 나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 고난 밖에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해 놓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는 그 기준점은 누구만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 밖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이렇게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아주 작게 출발하지만 거기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님 나라가 임하고 났을 때 내가 너무나 미비하게 출발했지만 이게 점점 자라가지고요 어떤 때는 내 남편 아내에 영향을 끼치고 자녀에게 온 가문에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집이 뭐냐,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꼭 가야 될 곳이지 가도 말아도 그게 선택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못 가면 인생 아무리 자기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뭘 다 해서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인데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안, 내 안에. 이용월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어떤 데 지저분하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의미는요, 비친 너와 나 사이, 너 나와 사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잘 통하고 얘기가 잘 되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 비투인, 남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내도 다스리면 너 나 사이가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어머 너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아주 그냥 100가지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다스리면요 100사람이 다 하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천교회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후임자 정하는 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형들이 모이고 때로는 임원회는 모이고 모일 때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우리들 마음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보게 되면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 묶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룰 때 교회에 새로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몽.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나에게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는가? 언제 임할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든 때를 말할 때에 우리는 죽어서 절대 여러분 죽어서는 못 갑니다. 언제 임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요? 얻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게 내가 죽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그런 고백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날 동안에 내가 이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살아있을 때 가는 것이 천국이고, 다음에 이 땅의 삶은요 천국 생활을 위한 훈련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 임신했을 때 10개월 동안은 뭘 훈련받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동안 살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고 나온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입국의 방해,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서 그 장애 요소를 빨리빨리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뒤돌아보는 사람.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앞만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자꾸 뒤돌아봐.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아이고 그러죠. 그만 된단 말이죠. 또 천국 들어갈 때 방해 요소가 뭘까?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용서할 때 70번씩 7번까지 용서라고 그랬는데 그 비율을 말할 때 1만 달을 빚지고 난 다음에 주님 말하잖아요. 100달러를 빚진 사람이 자기 그 사람 막 학대하니까 불러다 놓고, 야 나는 말이야 너가 빌기에 다 용서했는데 너 그것도 용서 보더냐? 그러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잖아요. 용서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장애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 들어가 쉽다고 말했어요. 어렵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말로만 주여 작은 일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첫 출발부터 하나님 나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예수, 그걸 전하는데 그 예수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많은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느니라. 언제 많은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로만 주여 하는 그런 관계없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그 생명 내걸고 던진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삶이 맞췄을 때에 주님이 손수 지으신 그 영원한 집에서 함께 만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내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내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줄 수 없으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수 없어 남은 모든 동안에 주를 바라면서 있는 신령한 모든 백성이 다 되게 도와줄 수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경계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놈이 주옵시고 예언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마땅하게 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모든 걸로 원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없는 능력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흥하기만 부르는 주옵시고 능력을 없애고 능력을 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시고 예전에 믿는 믿음에게 원하님을 주셔서 이날의 축복세를 할 수 있는 문제 믿음의 조건이나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능력을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합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사람을 도와주시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를 적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예수의 그 영광의 능력의 모든 은혜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고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모든 자들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